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왜 믿음 생활을 하는가, 왜 신앙 생활을 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합니다. 또 이런 질문은 우리 자신들도 이 질문하지만 우리 주위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왜 당신 교회 갑니까? 이런 얘기는 왜 당신 신앙생활 합니까? 그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겠죠? 그 사람들이 믿음이나 신앙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당신은 왜 교회를 갑니까?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그거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왜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왜 신앙 생활을 하는가?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슨 이유를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가는 것은 복 받기 위해서 간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갈망하는 것인데 그 갈망하는 것이 뭐냐 했을 때 우리는 편하게 살고 넉넉히 살고 다 많은 돈을 벌고 또 우리가 풍족하게 살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바람에서 이제 교회를 나가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또 아울러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교회 나가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그 병들었을 때 그 병의 고침을 받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 아무리 현대 과학이 또 현대 의학이 발달했더라도 사실상 아직도 불치의 병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암을 자꾸 고쳐요. 암이 이제는 옛날처럼 불치의 병이 아니고 또 불치의 병이 아닌 그 반면에 과학이 발달하는 반면에 그 암을 제거하고 암을 이제 낫게 하는 그런 많은 그 영양소도 나타나고 수술도 발달하고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도 아실지 잘 모르겠지만 로스앤젤레스 농구팀 가운데 레이커스라는 농구팀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잘할 때 매직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매직 존슨이라는 사람이 에이즈에 걸렸어요. HIV 파저리브에 걸렸는데 그 사람이 지난 봄에 TV에 나와서 공포를 한 거예요. 더 이상 자기는 에이즈 환자가 아니다. HIV 환자가 아니다. 이렇게 공포를 한 거예요. 그게 그만큼 의학이 발달했다는 얘기죠. 그게 특별한 케이스지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장인어른도 이 혀암이시지만은 한국에서 그 혀암을 수술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 어떤 몸의 한 부분을 떼가지고 여기다가 자른 후에 거기다 이제 임플란트 해가지고 하면은 또 그 혀가 낫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또 그런 보고도 있고. 이래저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현대 과학에 의존하지만 그래도 아직 암은 불치의 병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최근에 누가 췌장암을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역시 3개월, 발견한 지 3개월 만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분도.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 생각 속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기에 어떤 절대자가 계시겠구나. 그 절대자가 있기 때문에 그 절대자한테 간구하게 되면은 내 병이 낫는다는 그런 아주 막연한 생각 가운데서도 교회를 나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신앙생활을 하냐,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왜 교회에 출석하고 왜 남들이 주일날 이렇게 화창한 날에 오늘도 우리 교회 오면서 그런 걸 봤지만 어떤 사람은 큰 알비 추억의 뒤에다가 자기 조그만 승용차 달고 그 승용차 위에는 또 자전거를 또 달고 이러면서 어디엔가가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추억을 탄 사람은 뒤에 그냥 그 샌드에서 타는 그 모빌 있잖아요. 그거를 뒤에 싣고선 어디론가 쏜살같이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일날 이런 화창하고 날씨 좋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느냐,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저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한 그 이유가 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냐면
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때 그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말해서 낙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낙원이라는 것을 영어로는 파라다이스라고 그러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를 했어요. 모든 창조물 가운데서 사람을 창조한데 그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걸작이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그 모든 그 동물과 산천초목을 다 우주 세계까지 다 창조한 후에 사람을 창조하는데 사람을 창조했을 때 말씀 그대로 심요막측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창조해 심요막측하게 이렇게 창조했다는 그 내용을 봤을 때 마음속에 굉장한 그 뜨거움이 불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 향한 그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에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라는 그 말을 여기서 한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무슨 생각이 나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에덴이라는 이 아름다운 낙원에 그들을 거기다 두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낙원의 삶이라는 게 어떤 삶이었는가? 낙원의 삶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유년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쳐보다 보면 별의별 질문을 다 해요. 그 낙원이라는데 에덴에서는 누가 살았습니까? 라는 질문도 하고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그런 질문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그 외에 많은 우리가 알기는 그러면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살할 때 왜 늙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도 많이들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늙지 않고 있는 그들의 영원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 수가 있겠는가? 이걸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그 에덴에는 그 파라다이스에는 고통도 그 다음에 밤도 낮도 두려움도 아픔도 이런 통곡하는 것 곡하는 것도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였습니다. 이게 패러다이스, 이게 낙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살았을 때에 우리가 질문하는 가운데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살았을까? 이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어떤 구체적으로 그들이 얼마나 살았다고 그 얘기는 하진 않지만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본다고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창조받은 이후에 에덴에서 살면서 금방 죄를 진 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지음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죄 진 게 아니란 말이야. 그 시간을 몰라. 그죠? 그 듀레이션도 모르고 그 얼마나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하여간 이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으면서 즐기면서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런 삶 가운데서 봤을 때 이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것은 뭐냐면 이들이 얼마나 살았을까? 무엇을 먹고 입었을까? 잠을 잘 잤을까? 안 잤을까? 심지어는 우리 유년부 아이들이 화장실 갔겠는가 안 갔겠는가 그런 것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낙원의 삶이라는 것은 에덴의 삶이라는 것은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관념이나 아니면 이 육체적인 어떤 한계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니요.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고 살았을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시간적인 개념이나 육체적인 한계적인 그런 개념이나 이런 개념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만히 봤을 때에 과연 이 낙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왜 이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살았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보면은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는 그들이 몇 살이고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살았다는 그 얘기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그들은 땀을 흘려야, 고생을 해야,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자기네 그 나이가 정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어떤 사람은 500년 사는 사람, 600년 사는 사람, 무두살라 같은 900년 이상 사는 사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시계의 촉각은 계속 틱틱틱틱 하면서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와서 그 사람이 이제 죽게 된 나이에 오면은 그 죽어버리고 없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패러다이스, 낙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낙원에서의 삶을 봤을 때 낙원에서는 절대로 썩어질 것이 없는 것. 그래서 썩어질 것이 없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낙원이고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이제 천국과 같은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맞이하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이제 천국에서 생활했을 때는 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가졌던 그런 아름다운 곳, 패러다이스, 그런 천국에서 우리가 살 것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때는 곡하는 것도 없다 그랬어요. 슬픔도 없다 그랬어요. 아픔도 없다 그랬어요. 밤과 낮이 구별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지 이것도 그러니까 시간적인 개념이나 육체적인 개념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지루하지 않겠느냐? 예? 여기서도 예배를 이렇게 오래 드리는데 천국에서 항상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얼마나 지겹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지금도 우리 교회는 2시간 반 예배 드리는데 이것도 다른 교회는 뭐 1시간 안에 다 끝내지만 우리 이것도 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평생 이제 천국에 가면 아침 저녁 아침 점심 저녁 그다음에 매일마다 천국에서 이제 예배 드릴 텐데 그 지겨워서 어떻게 하느냐. 그 정성욱 교수님이라고 오늘 이제 집회하시는 분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분은 그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마치 신혼여행 하는 것 같다 그러죠. 천국의 삶은 신혼여행 하는 것 같다 그러죠. 그 왜 그러냐면 그 결혼식 하기 전까지는 모든 그 준비하는 거 이것저것 생각해야 될 거 이거 다 보면 사람이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몰라요. 그러나 일단 신혼여행을 떠나면은 그 모든 것이 먹는 거, 드라이브 하는 거, 잠자는 거, 무슨 뭐 어디 가서 구경하는 거, 이 모든 것이 즐거운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어봤을 때, 그렇구나. 천국의 삶이라는 게 바로 허니문의 삶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네? 이걸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득지어서 등을 돌렸을 때 그때의 삶은 어땠을까? 적어도 4가지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그거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조화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 두렵지 않은 그런 상태였어요. 하나님을 보면 너무나 즐거웠어요. 하나님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피조물이 그냥 결국은 이
하나님 말씀에 거역한 건데 거역했다는 얘기는 반항했다는 거나 마찬가지. 등을 돌렸다는 거나 마찬가지. 그 이후로는 그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그런 생각과 그런 자세와 그런 나날들이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도 괴로움이 많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 그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었겠습니까? 없지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 그들 마음속에 갈등이 있겠습니까? 시기가 있습니까? 분노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마음속에 어떤 정말 갈망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 조화가 되질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죄라는 것은 사람의 관계를 떼어놓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과 또 하나님과도 때려놓지만은 자기 자신과도 그렇게 됩니다. 내 자신이 그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쌓이고 염려가 쌓이고 두려움이 쌓이고 그 마음속에 어려움이 겪는 거예요. 육신이 점점 쇠퇴해져 가고 정신력이 흐려져 가고 영감이 없어져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이게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창세기 3장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렇죠? 뱀의 꼴에 넘어가서 따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따먹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랬을 때에 아담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 네가 왜 내가 따먹지 말라는 그 과실을 따먹었냐 했을 때 아담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도우미로 만들어주신 그 사람이 내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브한테, 하와한테 찾아간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해서 그 과실을 따먹었냐 했더니 뱀이 유혹해서 따먹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 간단한 대화 속에서 뭘 찾았냐면 사람이 어떤 책임을 받았을 때 책임을 갖다가 남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이런 책임 전가라는 게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책임 전가라는 것은 죄의 결실이야. 죄 지은 결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는 거야. 미국의 그 속언 가운데 devil made me do it 이런 말이 있어요. 사탄이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 얘기야. 근데 사실 그게 잘못된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의 의도적으로 지은 죄를 이 사람이 자기가 그걸 이그널리지 하지 않고 자기가 인정을 하지 않고 상황을 인정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저 상황 때문에 저런 사람 때문에 이렇게 자꾸 때문에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 관계가 온전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또 무슨 얘기냐면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많이 깨어졌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구상의 온난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심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산에 가보면 정말 미국은 정말 깨끗하지만 한국이나 다른 제3국에 가면 산의 그 아름다운 나무 산천초목이 점점 쇠퇴해가지고 하는 걸 봐요. 그거 뭐냐면 케미칼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 뭐 별의별 것 할 것 없이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자연이 자꾸 깨져가고 황폐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게 누구 때문이냐면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득죄했기 때문에 죄를 얻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의 삶 속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면 그의 삶 속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너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했습니다. 자연이 저주받은 것은 뭡니까? 사람이 불순종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천국이라는 것은 뭔가? 천국은 어떤 곳이야? 천국이라는 것은 정말 썩지 않은 곳이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이렇게 됐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이런 얘기예요. 물론 이 말씀은 재물에 관한 데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천국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는 좀이나 동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둑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줬을 때 이 천국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좀이나 동독이나 도둑이 없는 것. 구멍이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적어도 네 가지 영역에서 이게 화음이 되질 않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 세 번째는 옆에 이웃과의 관계, 마지막에는 자연과의 관계. 이런 네 가지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하신 가운데 우리 인간들에게 이 모든 것을 통치하라고 이렇게 줬는데 우리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서 이거 모든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다 왕자고 공주인데 왕자가 입어야 할 옷이 있고 공주가 입어야 할 옷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다 버리고서 거지와 같은 누더기를 입어버린 거예요. 이걸 보면서 과연 우리가 바라보는 그 천국, 우리들은 구원도 역시 썩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아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잃지 않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이기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이라면은 여러분들 그 구원은 확실한 구원이고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 오실 날까지 바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게. 주님 오실 날까지 내가 뭘 바라느냐? 에? 주님 오실 날까지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을 내가 기다리고 갈망하는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은 다른 거 아니라니. 여기서 우리가 병나지하고 무병장수하고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 타고 뭐 물론 이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내 인생의 목표가 그것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썩어질 것이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여기 말씀에서 꽃은 시들고 말라 비틀어 벌어진다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딜러에서 자동차 사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럼 딜러에 있는 사람 세일즈맨도 그래. 내가 사인해가지고 그 자동차를 몰고서 딜러 밖으로 나오면 2,500불이 떨어진다는 얘기야. 가격이. 일단 떨어지는 거야. 그 자동차 처음 샀을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예? 매일매일 닦지요. 엑스질 하지요. 비가 오나 안 오나 보지요. 또 누가 혹시나 옆에 가다 긁을까 보지요. 염려 근심이야. 그러다가 뭐가 하나 쓸리고 끼키고 날이 더워지고 뭐 더러워지고 그러면 시간이 가면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예? 콜로라도에 사는 사람들은 카워시를 자주 안 해요. 왜냐하면 카워시 하면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꼭 뭐가 내린다고. 그게 카워시를 안 해.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물질의 세계예요. 우리가 물질을 누릴 줄 알아야지. 아멘? 물질에 우리의 목에 걸려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돈에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권력도 명예도 우리의 상황도 모든 것이 그래요. 이런 걸 보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본문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냐. 이게 결국 오늘의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가고자 하는 패러다이스 낙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천국은 혈과 육으로 유업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지금 물질적인 세계에서 이걸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요 50절 상반절에 그런 질문하면서 50절 하반절에 그의 변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답을 해주는 거예요. 뭐냐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누가 과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가? 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인자와 자비심을 베풀고 또 내가 죄 짓지 않자고 죄 안 지려고 남에게 신세 안 지려고 무단히 노력하고 이래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그러면 어딜 가겠느냐?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지옥이라는 것을 많이 얘기를 안 해요. 너무 과격하다고 해서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자한 사람이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저 사람은 법도 없이 살 수 있는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저께 그 강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을 소개하면서 그래요. 나라는 존재를 가만히 봤을 때 내가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멘. 그러면서 내가 성스러운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속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정말 시험 들어도 이렇게 시험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완전히 지옥의 아랫목 차지가 자기 차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 그럼 그분만 그렇겠느냐 이게.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란. 우리는 지옥의 아랫목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한번 거울로 마음의 거울로 자기 자신을 한번 보세요. 어떤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구원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아멘.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주셨는데 그 비밀이 뭐냐? 그 비밀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나팔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 나팔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나팔이라는 의미가 뭘까? 그 나팔이라는 것을 보면 이 한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할 때의 나팔을 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애셈블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른 날짜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을 때 나팔을 불게. 그게 양각 나팔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 양각 나팔을 부르는데 왜 그랬었냐면 이제 구약에서 가만히 보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그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교회 출석했을 때 그냥 있는 옷 입고 나오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나오는 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구약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양각 나팔이 불리면요. 내가 평상시 입던 옷을 다 버리고 목욕제기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씻고 겉을 씻고 모든 것을 다 씻고 제일 좋은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신약에 와서 잘못된 생각을
신약의 많은 분들이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산다고 하면서 그 은혜 시대라는 것은 여러분들 분방. 예. 자유분방한 생활을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 입던 옷을 입고 그냥 그대로 교회 나오는 거예요. 평상시 하던 모습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전 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오랫동안 제가 꼭 지켜온 건데 별것 아니에요. 내 신앙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샤워를 하지만은 주일날 특별히 저는 샤워를 하고 속옷부터 다 깨끗한 거를 입고 나와요. 뭐 그거 당연하죠. 그것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출석할 때에 그러지 않은 사람도 허다하게 많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들 교회 나올 때 꼭 넥타이 매고 양장하고 이렇게 나오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미국인들은 썬데이 클로딩이 났어요. 주일날만 입는 옷이 있어. 그 주일날만 입는 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오래전에 저희 인근에 있는 콜라도 스프링스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지금은 뉴저지 가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이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 목사님은 구두를 갖다 두 켤레를 항상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예배당 안에 신는 구두고 하나는 예배당에서 밖에 나갈 때 신는 구두예요. 뭐 그렇게까지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걸 마음속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어떤 율법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나의 최선을 드리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냥 나팔이 불렸다 했어요. 그 나팔이 불린 얘기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렀을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는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은 뭐냐면 이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이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주님께서 오신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이 주께서 호령과 이렇게 나왔어요. 이 얘기는 이 주께서 호령이라는 말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주님의 재림은 주님께서 직접 오시는 거예요. 네? 주님의 재림이 직접 오시는데 주님의 재림이 직접 오시는데 당신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것을 때기 때문에 주님께서 호령하세요. 호령이라는 것은 영어의 성경에는 라우드라고 했잖아요. 샤우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소리를 지르시면서 오시니까 그 지르는 소리가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하냐면 내가 주님의 재림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준비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올지 예배 끝나고 오실지 아니면 1년 후에 오실지 10년 후에 오실지 언제 와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믿는 사람에게서의 죽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 죽음은 뭘까? 믿는 사람의 죽음은요, 지금 죽으나 나중에 죽으나 죽는 건 매일반가지예요. 상관이 없어요. 그게 문제가 되질 않아. 근데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지금 죽으면 안 돼. 분명히 지금 죽으면 안 돼.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 나이까지 무조건 살아야 돼. 두 번째는 여기 천사장의 소리라고 하는데 천사장의 소리를 봤을 때 천사랑은 결국은 마태복음 24장 31절이 나왔지만은 이 천사라는 것은 미가엘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크엔젤이라는데 아크엔젤 마이클. Yeah, that's right. Your dad is an archangel. No kidding. 마이클이라는 그 미가엘이라는 그 천사가 천사장이란 말이에요. Captain of angels.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천사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는 이렇게 기독교에서 보는 천사는 몇 개 안 돼요. 그러나 이제 천주교에서 보는 그 천사들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기에 라구엘이 나오고 사리엘이 나오고 예레미엘이 나오고 이런 게 천사들이 많아요. 근데 그 천사들마다 다 자기가 하는 일이 있어요. 특별히 루시퍼라는 천사.
완전히 그 루시퍼는 계명성과 같은데 그 루시퍼는 처음에는 천사 장이야. 정말 악연절이었다고. 그러나 그가 죄를 짓고 나서는 사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천사들의 모습이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나타나가지고 함께 주님에게 와서 함께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우리와 함께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트럼펫 사운딩, 하나님의 그 트럼펫 사운딩 때 나팔을 불었을 때 그 나팔을 부는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날, 그죠? 주의 날, 주일 이러죠. 우리가 얘기한 로우스 데이라는 얘기는 보면은 오늘 주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는 이게 많은 사람에게는 그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믿는 사람에게 그 주의 날은 뭐겠습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안위와 평안과 왜냐? 우리가 그 날을 기다리고 살지 않아요. 우리가 주의 날을 기다리는데 주의 날이 이제 빵빠라하고 이제 나팔이 불 때 주의 날이 왔을 땐 우리는 다 모든 하는 일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무시당함과 이런 것을 다 느끼면서 이제 주의 날을 기다리는 것은 주님의 오실 그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얘기, 우리를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그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여기서 봤을 때 그러면 이 구체적으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4장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인데 여러분들 누가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이 다른 건 몰라도 이 데살로니가 4장 16절과 17절만큼은 꼭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 성경에 색칠도 하지만은 마크를 해 놓으세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봤을 때 호련이 다 변화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한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첫 번째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했어요. 16절 보십시다. 우리 한번 16절 17절 함께 읽겠어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둘째 부활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일단 죽게 되면요. 주님이 오신 그때에 우리 육신의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재림과 함께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것이면 우리 육신의 부활이라는 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몸이 다 썩고 어떤 사람은 화장을 다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몸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근데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살격, 이 육신의 몸, 뼈, 이거는 다 썩어져 없어집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당시에 이제 육신과 영혼이 함께 혼합한다는 얘기는 주님이 가지셨던 그런 영화스러운 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가졌던 그 몸,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 천국의 삶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삶이라고 얘기해요. 육신의 어떤 한계를 벗어난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이에요. 천국에서는 시계가 필요 없어. 천국에서는 우리가 뭘 먹겠지요. 뭐 먹지도 않아도 배고픈 것 같지는 않아. 그 천국에서 하는 생활을 봤을 때는 천국에서는 그 지루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허니문 가서 하는 걸, 허니문 가서 나는 꼭 타코 먹어야 된다, 꼭 스테이크 먹어야 된다, 이거 아니잖아요.
뭘 먹든지 허니문 때 먹으면 그 먹은 게 그 즐거운 거 아니에요. 아멘. 전혀 아멘이 안 돼. 감이 안 잡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내가 사랑하는 분과 함께 영원토록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야.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다는 얘기는 바로 에덴 동산의 삶,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의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 갖다 둘째. 근데 여기서 불신자들을 갖다 둘째 부활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불신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이제 보세요. 언젠가는 우리가 이제 종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겠지만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믿지 않는 사람을 다시 이래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을 때에 그 다음에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사망에 들어가는데 그게 뭐냐면 백보자 심판이 되는 거예요. White Throne Judgment라고 했어요. 그 백보자 심판은 어떤 우리가 얘기했을 때 arbitrary 심판이 아니라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 누가 믿었냐 안 믿었냐 이게 아니라 언도 심판이에요. 그건. 우리가 누가 살인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살인죄를 지었으면 이제 변호사, 피고, 원고 다 함께 동참한 가운데서 변호사가 변호하고 검사가 지적하고 이러면서 계속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 arbitrary hearing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얘기하면. 그러면 이걸 1주가 걸리든 2주가 걸리든 계속 돼요. 그 나중에 다 에비던스까지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배심원들이 이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끝나는 게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딱 이제 저 사람이 배심원들이 A라는 사람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딱 집어넣었잖아. 그러면 일단 그것을 끝나고 한 2주 정도 있다가 언도 심판이 있어요. 언도.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는 20년간 징역이다. 이걸 갖다가 판사가 재판관이 법률을 보고 모든 상황을 보면서 이게 그 결정을 내리는 거야. 그게 바로 언도 심판이라는 거야. 그 언도 심판에는 뭐 변호사가 의의가 있습니다. 이거 못해요.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백보자 심판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분들은 바로 그런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당신은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당신 예수 믿지 않으니까 지옥 간다. 천당 지옥. 이걸 탁 나눠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잠시라도 게을리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진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씀을 안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는데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 뭘 생각하냐면 이제 호련이 변화되는 것은 뭐냐면 이걸 갖다 reunion이라고. 다시 말하면 restoration. 보세요. 맨 처음에 이렇게 만약에 동그라미를 그린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는 완벽한 세계예요. 완벽한 거울입니다. 그 거울에는 흠이 없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는 이 거울이 깨져버린 거야, 산상. 근데 깨져버린 것을 붙여버렸어. 뒤에 테이프로. 그래서 그 거울로, 깨진 거울로 내 모습은 보긴 보지만 그 스카가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로 물과 피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이후로 이 깨진 그 사람들이 다독다독 붙인 그런 깨진 그 거울이 완벽하게 처음으로 된 그 완벽한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의 삶이다. 정말 이 나팔 소리 때문에 우리가 듣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때가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우리는 나팔수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소망은 이제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고
우리의 소망은 결국 천국에서 사는 그 삶이 우리의 소망일진데 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은 과연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었다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물론 오늘이 부활절은 아니지만은 이 부활이라는 신앙은 부활 신앙이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그 부활 신앙이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지 거기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 신앙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무슨 물질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권력을 위해서 만약에 뭘 빈다고 그랬을 때 비나이다 빈다고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는 여기저기 다른 신들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또 몇백 년 된 고목나무 밑에 가서 줄 쳐놓고서 냉수 떠놓고서 거기서 비나이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전 목적은 아니잖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재물이나 아니면 권위나 권세나 이런 것이 만약에 주 목적이 된다 그러면 꼭 굳이요 기독교인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가장 호프는 뭐냐면 그런 물질적인 세계, 이걸 갖다 좀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형이하학적인 생각. 형이하학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옛날에 철학 시간에 그렇게 많이 배웠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에 다 이 생각에 물질적인 세계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내놓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상황은 우리는 4차원의 세계를 갈망하며 사는 거지. 4차원의 세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출석하는 그 내용 자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내 자식들 잘 되고 이것이 주 목적이라면 교회 나올 필요가 없다는 얘기. 교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얘기. 그것이 주 목적이 되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란 말이에요. 만약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로 하여금 이런 세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고난들을 많이 맞이합니다. 내가 원치 않은 일도 많이 당합니다. 내가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심지어는 나는 모욕까지 당하면서 사람에게 쫓겨남까지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뭐가 있냐? 내 원수 꼭 갚, 내가 꼭, 내게 한 그 행동을 꼭 원수 갚으리라.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힘이 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린 그거 아니잖아. 우리가 어려운 고난과 역경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한 그런 희망과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 희망과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 그 유다서 보게 되면요, 유다서에 이런 게 있어요. 유다서 13절 1장 13절 보면은 (24절이구나)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주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했어요. 이게 축복의 기도소리예요. 만고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 에덴 동산에 서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 있는 삶,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모든 물리적인 것을 초월한 그 세계, 그 세계가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간곡하게 바라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재림, 이게 아니라고 했어요.
물론 지금 이 시간에 그걸 얘기하는 그건 아니지만 주님의 재림의 때를 언제 아느냐. 재림의 때는 주님께서 뒷전에서 뒷방에서 그 골방에서 이렇게 나타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를 찌른 사람도 본다고 그랬어요. 그를 죽인 사람도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주님은 총체적 우주적인 재림이죠. 조용히 몰래 몇 사람 가운데 이렇게 오는 그런 주님의 재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여지껏 보지도 않았지만 지금도 나타나지 않지만 앞으로 나타나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혹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주가 있다 저기에 주가 있다 따라다니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온 세계가 안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뭘 감사해야 되냐? 이 생활을, 이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어떤 힘으로 이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느냐? 내가 어떤 힘으로 이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있느냐? 이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며 우리에게 여건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며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정말 곤란한 그 상황 속에도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